하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서산에 서산장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산장합재단은 성완종이라는 분이 세우신 건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자기의 성공한 그런 결과물을 나누고 싶어서 거기에 장합재단을 세워서 고향의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문화나 복지 이런 다방면에 서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그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비록 이 성완종이라는 분은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 장학재단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서산 지역 청소년들한테 또 서산 지역 문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성완종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 자기의 성공의 결과물을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마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로마 시대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제가 얘기했던 이분처럼 고향에 장학금을 전달한다거나 건물을 세워서 기증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대학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세우고 그러면 그 대학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건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의 환영이란 말이죠. 뭔가 자기가 이루어온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함께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것들. 아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누구보다도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죠. 근데 그 거부한 이유가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첫째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족, 예수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가 목수였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였었고, 예수의 형제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어떤 변화, 그 변화 속에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신 어떤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목회자의 삶을 벗기로 했고 그 첫 사역지로 자신의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접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고향 사람들한테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계속하는.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엔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제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예수께서도 저희 아버지처럼 고향에 가서 다른 곳에서 전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른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권능을 행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배척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배척했다는 이 말에 헬라어는 뭐라고 써있냐면 에스칸달리존토 엔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쉽게 말하면 쫓아냈다는 거죠. 에스칸달리존토가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RSV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took offense at him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offense가 여러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스칸달리온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이런 미완료 시제가 없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기분이 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내 이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고향에 와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만 오신 건 아니죠.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왔어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한 표현은 단 그 12제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에 뽑히지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쫓아다녔던,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딱 예수가 등장해서 안식일에, 아니 보잘것없는 목수였던 사람이 어느 안식일에 딱 나타나서 그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친다. 당연히 마음속에서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났던 거죠. 기분도 안 좋았고, 시기심, 질투가 없었으면 기분이 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긴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어디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 이렇게 놀라긴 했는데 그 놀라움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런 상태로 받아들여요.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축구를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렇게 축구하는 사람도 있구나. 너무 못하니까. 딱 보면 그 우리가 보통 말하고 운동신경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발전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조금만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가면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성장한 거에 대해서 쉽게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막 다른 걸 통해서 그 친구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시기, 질투,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이들은 외형은 나이 먹으면서 변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도 예수와 같이 성장을 했더라면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의 성장이 멈췄을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성장하려면 그 성장의 동력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신앙과 예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비밀을 깨달았을까? 그 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에 이런 대목이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던 6월절에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부모들은 그냥 갔습니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딱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예수께서 그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12살짜리 꼬마가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선 묻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하고, 이러한 과정, 문답법.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지혜가 자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살면서 그러한 질문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은 겉모습은 성장했었지만 내면의 성장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조금만 관심만 있었으면 예수처럼 선생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삶의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이런 삶, 예수의 이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은 예수의 공생에 내내 이루어지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한테 배운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했지만 그들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죠.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을 아프게 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또 한 번은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줄 때 크리스찬은, 교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의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세상 사람을 아프게 해서? 전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줘서. 우리 크리스찬은 늘 그 시대에 대한 질문,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이 딱 멈추면 썩은 고인물이 되고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혹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점점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점점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 왜 증가할까? 그거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반대 어느 한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린 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신분이 그리스찬이기 전에 또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그럴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가 없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4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지나게 되겠죠. 그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질문을 내 스스로와 또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줄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눈에 실망시켜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프게 함으로써 좀 더 공동체다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매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